4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정말 온라인 예배로 또 학교는 온라인 개학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참된 예배자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비록 교회 예배당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한 주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8주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어색함도 어느덧 익숙함으로 변해버렸고 그 익숙함에 교회와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조금씩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희미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교회와 예배를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조금은 무덤덤해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친구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친구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월이 흘러 다시 지금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4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졌었는데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의 거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사진 몇 장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많이 익숙한 사진인데 뭔가 좀 어색하죠?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맥도날드의 로고입니다. 맥도날드 로고인데 약간 떨어져 있죠, 지금. 자, 다음 사진은 이건 뭘까요? 네, 뭔가 알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하죠? 네,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아우디의 로고인데 원래는 다 이 원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져 있죠. 자, 다음 사진은 왼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륜기입니다. 오륜기인데 이렇게 다 떨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 네, 토종 우리 다음 DAUM이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다음에 보자. 자, 이 사진들은 기업들이 자기의 로고를 이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그 로고 이미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 이런 것들이 호흡기나 눈, 코, 입 등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알맞은 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당한 거리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의 핵과 전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이렇게 공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와 달, 네, 달이 만약 지구로 가까이 와서 떨어진다면 큰일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적당한 거리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 알맞은 거리로 계속 진행되니까 우리가 타고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친구나 사람들과의 적당한 거리.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학기 초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다. 왜냐면 잘해주니까. 그래서 만나봐서 가까워졌더니 이상한 친구야. 막 날 막 심지어 괴롭혀. 그런 친구들 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또 미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각자 다 맞는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과 믿음도 이러한 적당한 거리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가져야지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 한 달에 한 번이다. 손 네, 내리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다. 손 네, 내리시고요. 매일매일이다. 자, 손. 자, 내리시고요. 매 순간, 매 순간이다. 자, 손. 다 매 순간에 다 손 드셨군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빠밤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얼마 전에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냈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좀 읽은 친구들은 더 자세히 알겠지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세요.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요일 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저녁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밤새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금요일 새벽에 잡혀가시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첫 번째 행했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관이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냥 지켜봤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잡혀가는 그 예수님의 결말이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 과연 어떻게 되실까?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도 의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혼자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첩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미행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아마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엮일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엮이면 같이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행했던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는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그러니까 잡히 씻는 날 그 전날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옥에 가면 같이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죠. 첫 번째 부인은 불을 쬐고 있는, 당시 좀 추웠었나 봐요.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난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1시간 후쯤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정말 그 사람 맞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삐리리 같은 사람을 알겠어, 이렇게 저주하고 또 맹세하며 내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부인을 했죠.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방광과 부인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두기를 했죠. 자, 여러분은 살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친구들이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부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다녀.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에 우리 놀자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가자.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장소에서 또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서두에 주님과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거리두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의 말씀,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고 마는데요. 잘려 나간 그 가지는 처음에 보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연히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할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은 마른 가지처럼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매 순간 그렇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좋은 열매 맺는 그 가지로 살고 싶지만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자 방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이때에는 아마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냐면 목요일, 아까 말씀 기억나죠? 목요일과 금요일, 그 목요일 날 만찬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나눈 그 대화 속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목요일에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막 밥을 막 먹다가 맛있게 막 먹다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잠깐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줄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난 어디 갈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난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목숨도 버리고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번 너가 부인하고 닭이 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앞뒤 맥락도 없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당연히 제자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다 기억나고 이해가 될 거야. 그 성령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고 대신 오실 중보자 대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론 도저히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목사님도 그렇고요.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힘으론 도저히 그 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럴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가지로 그 나무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목요일 날 식사를 마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거우셔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야,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 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모두 다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야, 좀 일어나서 좀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부탁이야. 이렇게 하고 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또 다시 찾아왔더니 역시나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맥락들을 쭉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포기의 말씀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눈이 마주친 그 예수님의 눈빛은, 예수님의 그 응시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포기하는 응시가 아니었습니다. 겉봐라, 내가 너 그래 그게 그렇게 얘기하더니 겉봐라, 너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아이고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응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 크게 울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왜 이해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아직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과 주님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바로 이해와 공감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길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냐면 군대에서 드렸던 이등병 시절의 예배입니다. 당시 제가 5분 대기조, 여러분 5분 대기조 알지 모르겠는데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 거예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 없죠. 5분 대기조라고 있는데 뭐냐면 그 부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5분 안에 누군가 거기를 가서 미리 이 사건을 어떤 제압하든지 뭐 하는 어떤 그런 부대로서 5분 대기조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시 대기. 그 5분 대기조는 군복도 벗질 못해요. 항상 군복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군화도 벗지도 못하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막사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막사 밖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5분 대기조에 걸렸는데 이등병인 제가 주일날 저 병장님 저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가 나오죠. 너 총 맞았니? 바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아무 곳도 갈 수 없는 그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이등병의 처지에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이등병이 혼자 있을 곳은 아무 곳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찾다가 결국 어디로 갔냐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조그만한 포켓 성경 하나 들고 화장실로 찾아갔습니다. 화장실을 찾아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딱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아주 좋은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당시의 생각에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바닥에는 물이 막 있고 그리고 냄새 나고 또 주위에는 그 은가 종이들도 막 있고 너무 더러운 곳이죠. 예배와 거룩하신 주님과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참 비참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탁 열어서 말씀을 읽고 막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비록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너무나 더럽고 누추한 환경이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 속으로 이게 막 크게 찬양하면 또 이동이 여기 있구만. 그러니 바로 너 거기서 뭐해? 막 이렇게 혼나니까 총 맞았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런데 마음속에 막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기 원하는 너의 마음은 참 귀하다.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탁 느끼고 나니까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찾아오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때 몸은 교회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몸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머지 군 생활도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가 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을 통해 좋은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온 나라가 마지막까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 봉사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부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키시도록 각자의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각자의 맡겨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귀한 가지로, 또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하나님의